창세기 9장 뒷부분입니다. 20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를 같이 우리 읽기로 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뒤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켜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9장을 마치고 뒷부분에서 창세기 10장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이 4장에 걸쳐서 노아의 행적과 또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장면이 나오며 9장 뒷부분에는 이제 그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노아가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난 뒤에 노아의 실패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간혹 실패하여 인간적인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 연약하여서 실수하는, 실패하는 육신적인 어떤 부분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간혹 넘어지는 그런 상태를 주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육체임을 아시는 주님, 연약한 인생임을 주님께서 아심으로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일부러 여러분들이 죄를 짓거나 일부러 실수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짓는 죄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혼이 납니다. 우리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본성이 어떤 사람은 악해가지고 계속 마귀짓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애를 쓰고 주님 앞에서 늘 열심이지만은 그러나 연약하여 가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가끔 어떤 때는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 본성이 악해가지고 계속 범죄하는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보실 것이며 또 주님 앞에 열심히 살고자 하다가 약하여서 가끔 어쩌다가 범죄하고 넘어지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 것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범죄합니다. 계속 큰 범죄, 결정적인 범죄,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들은 열심히 하다가 평생 한두 번씩 결정적인 죄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의 인물들을 연구하면서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가? 나의 상태는 어떠한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중심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여러분 처음부터 베드로 안에 악한 것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자신이 대단히 자기가 약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그 혼 안에 있을 때 아주 장담을 했습니다. 내가 절대로 주님을 뭐하지 않겠다. 배반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들이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따랐어요. 혼 안에 있는 것이다. 혼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내 생각은 그렇다 그런 뜻이야. 이 혼 안에 있는 것은 장담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장담할 때
그건 거짓말은 아니지만 혼안에서 한 자아에서 나온 어떤 장담이야, 각오야. 주님께서는 그걸 아셨어요. 베드로야, 너 암만 그래도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배반할 것이다. 부인할 것이다. 주님은 우리 자신을 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고라당 같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악한 기질이, 반역의 기질이 안에 있었어. 그래가지고 기회만 노리다가 결정적으로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을 규합하여 모세에게 반역을 했어요. 대적을 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거슬렸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안 그래. 나 절대로 나 주님 안 버립니다. 주님 버릴 생각이 아주 씨앗이 전혀 없었어요. 베드로는. 그러나 뭘 몰랐느냐? 자기가 약한 인간이라는 그 사실은 몰랐어. 우리는요, 각오는 좋습니다. 그 좋은 각오잖아요. 그러나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거면, 주님,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약합니다. 저는 항상 시험 들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목회를 하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심지어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남이 잘못하는 거 보면 시험 들고 넘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약하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주의 자비를 부탁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뭐 계속 큰 소리만 치고 뭐 내가 제일 잘하고 너는 어떻고 저는 자기는 계속 자랑하면서 남은 계속 까버리면요. 주님 앞에 자비를 얻지를 못해요. 얻을 여유가 없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진짜 그날 밤에 부인했어요. 베드로 자신이 드러났어요. 그 다음에 다윗도 봐요.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훌륭한 종입니까? 다윗만큼 성경을 보면 다윗만큼 높이 주님을 찬양한 사람은 없어요. 찬양으로 말하면 다윗이 제일 올라갔어요. 사람의 영으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 다윗이 제일 높이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뭐 화살을 쏴가지고 공중에 올리는데 화살이 올라간 것만큼 주님을 높였다 합시다. 다윗의 화살이 제일 높이 올라갔었어. 난 그건 알아요. 시편을 읽어보시면. 그러나 다윗도 사람이라 범죄했어요. 다윗은 처음부터 범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야. 다윗이요, 그 착한, 그 중심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믿음이 강한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던 그 다윗이 자기 자신도 몰랐어. 간음을 하리라, 살인을 하리라, 자기 자신도 몰랐어. 그만 끔찍한 죄를 저질 줄 자기 자신도 몰랐어. 그런데 약한 부분이 드러난 거야. 그러나 그걸 살펴보면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사람이다.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 사람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실 줄 알아야 그 실패나 범죄 앞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고라는 실패하고도 범죄 짓고도 범죄하고도 왜 용서 못 받고 바로 지옥으로 들어갔습니까? 고라 자체가 벌써 엄청난 반역의 영을 있었지만은 고라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거나 자기를 긍휼히 여기달라는 그러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영 자체가 달라. 같은 범죄를 해도 이 사람의 영은 어떻고 저 사람의 영은 어떠냐 그걸 봐요. 베드로는 범죄하고 즉각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철저히 회개했어요. 고라 같은 사람은 범죄하고 회개할 사람은 아니에요. 사울 왕도 평생 다윗을 죽이려 따라다니다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었어요. 멸망으로 들어갔어요. 사람의 영을 보시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부지부식간에 그 인간이라는 연약성 때문에 어쩌다가 죄를 짓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즉각 철저한 회개가 필요해요.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주의 종으로서 사람들이 자기 죄를 알아. 근데 내가 보기엔 비겁한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해. 죄를 지고. 여러분, 작은 죄든 큰 죄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솔직하게 나가야 돼. 솔직해야 돼. 사람은 진실해.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왜 실토를 못합니까? 그거 가지고 심판대 앞에까지 가려 그럽니까?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마음. 그게 다윗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아무리 큰 범죄를 하고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죄를 일부러 지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나 연약하여 지은 죄는 그 다음 조치를 잘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남이 죄 짓는 거 보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우리는 똑같은 사건, 노아가 술 취하여 벌거벗고 장막에 들어놓는 그 장면은 같은 장면인데 어떤 사람은 그 장면을 보고 축복을 받았고 그 장면 때문에 셈과 야벳은 아버지 술 마시고 아버지 추태 부르는 바람에 아버지 실수하는 바람에 셈, 야벳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있다가 축복을 받았어. 아버지가 실수하는데 아들은 도로 복을 받았네. 그러나 그 같은 장면에서 함은 저주를 받았는데 자기만 저주받은 게 아니고 자손까지 저주받은 거예요. 같은 사건 안에. 이런 걸 우리는 매일 만날 수 있어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남이 죄 짓는 거, 남의 어떤 약점을 볼 때 그 남은 남이지만 시험은 나한테 온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어떤 사건 안에서 자기 자신이 드러난다. 이걸 아셔야 돼요. 평소에는 함이 어떤 사람인지 셈과 야벳이 누군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않았어요. 그러나 어떤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때 드러났어. 평소에는 베드로가 큰 소리를 뻥뻥 쳤어요. 그러나 어떤 사건이 드러나니까 극한 상황이 오니까 베드로가 드러났어. 미천이 드러났다 그런 뜻이야. 본성이 드러났다 그런 뜻이.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 언제? 극한 상황이 오면 우리 자신이 드러나게 돼 있어. 평소에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상황이 되면은 점수가 나오게 돼 있어. 하나님 앞에. 그러나 인간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우리 주님은 우리 중심을 아십니다. 벌써.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 보고 미리 말씀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의 안목으로 볼 수 있어요. 내 자신이 연약하다. 항상 시험에 넘어질 수 있다는 약한 존재라는 걸 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겁니다. 그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만해. 교만해. 자기가 넘어질 걸 모르고 남이 조금 실수하는 거 보고 그걸 대고 막 찍어. 정죄해. 그러면 안 되겠죠. 나는 뭐 어떤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자기는 더 큰 죄를 짓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보고 짓는다 그래. 네. 그렇지? 여러분 개가 얼굴에 겨 묻는 건 괜찮아. 아주 괜찮은 거야. 똥 묻은 게 문제지. 그렇죠? 그게 속담이요. 정확한 속담이잖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함이 아버지 그 흉 한 번 봤다고 어떻게 그렇게 큰 저주를 받을 수 있냐 하지만은 함의 영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저주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함이 아버지를 흉본 거, 아버지를 비웃은 것이 또 이것이 단순한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권위에 대하여서 무시한 거, 권위를 업신여기고 가정의 질서를 파괴한 거, 영 안에서 이게 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사람은 가정에서도 질서가 있고 사회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 가도 질서가 있어요. 군대 가면 질서가 더하죠. 그런데 우리는 질서가 뭔지, 그 다음에 질서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건지, 그 다음에 세상이 자꾸
바뀔수록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무시하고 자유분방하고 이런 것이 마치 유행이 돼가지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시대의 추세인 것 같이 착각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인간 세상이, 인간 문화가 아무리 발달해도 사회가 아무리 변해도 질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인간 사회에서 질서가 무너지면 짐승사회보다 못하겠죠. 짐승사회도 질서가 있어. 이거는 알겠죠? 엄연히 질서가 있어. 서열이 있어. 짐승사회에서도 다른 말 해볼까요? 권위가 있어. 근데 가정에서 권위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질서나 권위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어떤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것이 돼요. 아버지를 무시하는 게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고 하나님을 질서를 정해놓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으로 권위와 권위에 대한 순복에 대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그걸 강조했어요. 여러분이 권위를 볼 줄 모르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냥 인간적으로 먹고 살고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에 관한 일은 아무것도 못한다. 당신이 권위를 볼 줄 모르고, 그 다음에 권위를 행사할 줄 모르고, 권위에 순복할 줄 모르고,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역사할 수 없다. 이걸 보셔요. 권위, 전에 제가 말했습니다. 목에 힘주는 게 권위가 아닙니다. 권위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존재, 하나님의 어떤 임재, 그것이 여기에 와 있는 것이 권위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을 대신하여 뭔가 행사하는 것이 권위예요.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면 대통령은 특사에게 권위를 줘가지고 보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낼 때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줘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가정에서는 아버지라는 거야. 아버지를 건드릴 수가 없어,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혼내킬 수는 있어요. 위에서 밑에서 질서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가 잘못했을 때 아들이 아버지는 왜 그래요? 우리 보고 잘하라더니 아버지가 먼저 멋지네요. 아우 대들었어. 그건 또 안 돼. 이게 질서라는 거야. 이게. 아유 목사님 우리 보고 설교할 때는 뭐 말만 잘하시더니 뭐 목사님 뭐 우리 보기에는 뭐 우리보다 못하네 집사님보다. 그것도 안 돼. 말을 못하게 돼 있어. 따라서 기도하라. 그건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야. 단 제가 라디오 설교를 통해서 말했는가 하면 여러분 주의 종이 아닌 것이 판명되면 그건 아주 쫓아내시오. 기독교에서 아니에요. 네? 기독교를 혼란시키고 기독교를 타락시키고 저질화시키는 가짜 종들은 찝어내가지고 아주 쫓아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부족해도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돼요. 순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주의 종의 반열에 서려면 그 정도 권위가 뭔지 알고 권위를 행사할 수 있고 권위에 순복할 수 있는 종이 먼저 돼야 돼요. 그 가정에서도 권위가 뭔지 모르고 사회에서도 모르는 내 마음대로 막 내 육신대로 그냥 내 성질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통해서는 위에도 없고 밑에도 없는 거야.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가 어디냐 이걸 봐요.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 말합시다. 우리 사모님이 여기 왔습니다. 같이.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집회가 있는데 교회입니다. 이제 교회에서 내가 주의 종으로서 난 교회 나오면 주의 종입니다. 나는 목사로서 교회 나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제 목회도 하며 말씀도 전하러 다닙니다. 근데 우리 사모님이 이제 날 따라다니면서 내가 이제 자기 남편이니까 쫓아다니면서 여보 그러면서 맨날 따라다녔어. 그러면 우리 사모님이 만약에 나보고 맨날 여보 하면서 따라다니면은 용어 자체가 인식 자체가 벌써 뭔가
틀렸다는 거야. 가정에 가면은 나를요, 여보, 여보라고 계속 불러야 돼. 그러나, 가정에서 사택에서 나와가지고 교회에 들어가거나 또 집회에 갔을 때 나를 따라오는 사모님은 이제는 여보라고 불러면 안 돼. 목사님 불러야 돼. 아, 그건 개인적인 생각. 가정에 돌아가면은 남편으로 돌아가야 돼. 가정으로 가면. 가정에 가도 목사다 그러면요, 가정에 가서도 인간적으로요, 너무 권위주의적이 돼버려요. 가정에 가서는 남편으로 돌아가죠. 그 다음에 가정에 가서도 얘들아, 애들 보고 나는 목사님이야, 애들. 뭐 이러면서 가정에 가서도 목사님 되려면 아빠라는 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애들이요, 시험 들고 재미없어져요. 나는 그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게가 어디 있냐, 장소에 따라. 그죠? 교회에 와서는요, 우리 사모님 나보고 여보 부르면서 따라다니면 안 돼. 나를 부를 때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목사님 그렇게 불러줘요. 네. 그렇죠. 사역에서는 그렇죠. 위하여 기도하거나,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은요, 역할이 여러 가지죠. 예. 교회에서 주의 종들은요, 주의 종의 역할을 잘해줘요. 집에 가서는 아버지와 남편으로서 역할을 잘해줘요. 질서를 잘 세워줘요. 그래서 가장이 바로 서지 못하면 가정이요, 어떻게 질서가 없는 것 같은 게 하나님 보시기에 틀린 가장이에요. 그런 가장이 교회에 오면은 그 교회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틀린 교회가 됩니다. 우리는 근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근위는 목에 힘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걸 근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인간 사회에서의 근위는 교회 안에만 거기 먹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내에서 신앙 안에서의 근위는 하나님 앞에 어떤 소명, 사명,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권위를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순복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권위자가 실수했을 때, 범죄했을 때 처신을 똑바로 잘해요. 그래서 함을 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전번에 했습니다. 왜 실수했습니까? 성공하고 난 뒤에 성공을 너무 만끽했어. 기분이 좋아도 너무 좋아버렸어. 그래서 제가 산에 올라가는 게 비유해요. 산에 막 올라갈 때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도 다 꼭대기 다 올라오면 돌아갈 데 없죠. 그래 막 거기서는 막 야호 하는 거야. 막 기분 최고 좋은 거야. 나 꼭대기까지 올라왔으니까 더 올라갈 때가 있어야지. 노아가 막 성공하는 뒤에 그랬어. 막 야호야 완전히. 다윗이 왕 되고 난 뒤에 막 완전히 꼭대기 올랐어. 왕궁 위에 올라갔단 말은 다윗이 이 세상에서 제일 인간 중에서 제일 꼭대기 올라갔다는 거야. 그 노아가 성공하고 난 뒤에 야호 하다가 성공을 만끽하다가 기분이 너무 좋다가 느슨해졌어요. 해이해졌어요. 풀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범죄했어요. 다윗도 노아도. 그래서 우리는 성공 뒤에 마귀가 온다. 선줄로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좋아도 너무 좋아하지 말고 슬퍼도 너무 슬퍼하지 마라. 따라서 절제하라. 영 안에서 잠잠해. 예수님은 기뻐하실 때도 영 안에서 잠잠히 기뻐하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영 안에 있느냐, 영 안에 있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영이 무엇이냐? 그런 분과 함께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배워가지고 자꾸 이렇게 성숙해야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성숙에 이릅니다. 여러분이 성숙하면 가정도 수준이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도 다른 교회가 되어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나라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종교가 타락하면 나라 자체가 뒤집어져 버립니다. 망합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을 보시면 압니다. 이스라엘은 종교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교.
유대교가 타락하니까 이 이스라엘 자체 나라가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신앙이 막 올라가니까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됐어요. 그걸 절대로 우연이라 그러면 안 돼요. 지금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미국이 최강국이에요. 그리고 전에 내가 말했죠. 불교 국가가 뭐 세계 최강국이면 이게 좋겠습니까? 해교 국가가 막 최강국이면 여러분 너무 좋겠습니까? 아니지요. 기독교 국가가 세계 최강국이 돼야지. 그래야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길은, 강하게 되는 길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뭐 암만 신앙생활 잘하나 마나 국가 운명에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말이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뭐야?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해 그럼? 이게 우리한테 달린 거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기독교가 썩으면 나라가 썩은 거야. 기독교인들이 막 뜨겁게 올라오면은 그 나라가 막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시대를 바꾸는데 종들이 많이 사용되지 않았어요. 특별한 종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 종들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었어요. 할렐루야. 이제 노아는 이제 술 취해가지고 너무 느슨해가지고 너무 만끽하다가 풀어져가지고 옷을 벗었습니다. 인사불성이 됐습니다. 부끄러운 것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도 성공하고 난 뒤에 너무 좋다 보면은 옷을 벗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부분이 드러난다. 인간 본성이 드러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해석을 잘해야 돼. 옷을 벗고 그 다음에 막 추태를 부려 그냥 곤대를 만들어 드러넣어 뿌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요. 사람은 질서가 정연하고 단정해야 돼요. 단정해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추태를 보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자신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회의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보고 얼마나 비웃겠어요. 꼴 좋다 그러면서 마귀가 얼마나 그걸 희롱을 하겠어요. 그래서 마귀가 보고 희롱하는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원수들 앞에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함은 그것을 보고 형제들에게 고했다 일어났어요. 보고 업신여긴 마음이 생겼고, 이거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업신여긴 마음이 생긴 자체가 죄입니다. 그 다음에 나가서 형제들에게 알렸어. 여기저기 소문내는 거야, 말하자면. 주의 종이 목사님이 부족할 때 여기저기 나가서요. 목사님의 흠을 여기저기 말하면 좋겠습니까? 안 되죠? 나도 목회 20몇 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도 허물이 있었어. 그러나 나는 결정적으로 말합니다. 난 결정적인 목사로서 죄는 짓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시고. 그러나 나는 목회하면서 부족한 것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내 부족한 것을 덮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작은 부족한 것을 보고 여기저기 함같이 돌아다니면서 내 험담을 하는 사람 난 여러 명 봤어요. 거기 돌다가 내 귀에 다시 들어올 때 내가 인간적으로 괘씸한 게 아니라 불쌍하다. 그 생각하면 함이 따로 없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나는 주님의 진실한 종이 되려고 나는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 허물을 보고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 험담을 하는 것은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기도 저주. 그래서 함이 따로 있냐? 5,000년 전에 함이 따로 있냐? 오늘날 함의 영을 가진 함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 따라서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면 돼. 왜 스스로 저주를 자처하냐고 말이야. 응? 그 기회에 복을 받을 수도 있는데 왜 저주받는 쪽으로 왜 기울어지냐? 사람이 본성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 속에 악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이에요. 맞죠? 가인도 그래요. 함도 그래요. 본성 자체가 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라는 어느 날 갑자기 깨다가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고라가 반역을 한 게 아니에요. 고라 안에는 그런 반역의 기질이 농후했어. 자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까딱하면은 죄 짓고 범죄로 넘어가기 쉬우니까 기도해야 돼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이 항상 주님 앞에 낮아져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에서 열국이 분열되는 것은 기독교로 말하면은 종파가 나누어지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고 일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원래 하나였지만은 그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자손이 이제 번성하면서 여러 이제 마을, 여러 고을을 이루고 성을 쌓고 더 뛰어는 뭐가 됐는가 하면은 국가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가면은 이제 그 국가들 중에서 반역의 중심이 된 함의 후손들의 바벨탑 쌓는 것이 11장 가면 나오죠.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은 자기의 조상이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면은 분열이 되지 않고 흩어져 살긴 살았어도 하나를 유지했을 텐데 그들은 그것을 몰랐다는 거.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인류는 하나다. 인류는 하나. 원래 하나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다른 방면으로 나가면 이스라엘은 하나였어요, 하나. 그러나 이스라엘 나중에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이 분열됐습니까? 분열됐어요. 그럼 세 번째, 신약에 와서 뭐는 하나다? 교회는 하나다. 요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인류는 하나인데 보면은 창세기 10장에 보니까 막 여러 나라로 갈라졌어요. 이게 나라로, 국가별로 갈라졌어요. 이스라엘이 하나인데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교회는 하나인데 많은 종파와 교파로 갈라졌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다 같은 불행이다, 그 말이에요. 원래는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일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금등대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교회가 하나구나. 교회끼리 싸워서는 안 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보고, 눈으로 보듯이 영 안에서 깨닫게 되어야지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어요. 분열에 가담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이 갈라져가지고 싸웠듯이 교회도 갈라져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전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몇 번씩, 3번씩 어디로 모여라? 네?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이 보통 명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남자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남자는 예루살렘으로 한 군데로 다 모이래. 이야, 이게 보통 명령입니까? 그럼 왜 모여? 하나님 앞에 모여 같이 한 형제임을 간증하고 확인하고 한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한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을 확인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흩어져서 사는 이스라엘처럼 여러 교회들이 흩어져 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로 모일 수 있어야 된다. 1년에 3번씩 하나로 모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전 세계에 있는 교인들이 한 군데 모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1년에 3번씩 하나님의 명을 따라 예루살렘에 모일 때는 이스라엘이 어떠했을까? 강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어요. 그러나 그 모임이 1년에 3번씩 모임이 점점 심해질 때 그래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심지어 모이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우상 숭배할 때 이스라엘은 급속도로 약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드디어 어떻게 됐어요? 남북이 갈라졌어요. 저들끼리 막 싸웠어. 유대인들끼리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들끼리 막 싸웠어. 남과 북이. 그것은 여러분들이 열왕기상부터 읽고 말아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결국은 망했어. 자동적으로 망해야죠. 싸움만 망하는 거예요. 하나인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를 보고 기독교가 이러면 복이냐 저주냐 이걸 알아야 된다. 교회도 원래 하나야. 언제? 초대교회 때는요. 교회가 하나야. 할렐루야. 절대로 교회 파가 없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하나의 그리스도인들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교회 내에, 하나님의 교회 내에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기 시작했어. 이거는 저주야. 누가 갈라놓기 시작했냐? 원인은 배후에 사단이 조정을 했지만은 그 분열에 가담한 장본인들이 있어. 인간들이 있어. 가라지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 가라지들이 육신적인 방법으로 아무튼 뭔가 교회를 갈라놓기 시작하는데 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어. 오늘날 기독교가 갈라지는데 배후에서 마귀가 조정하지만은 교파를 갈라놓은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이 있어.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따라서 분열에 가담하지 마라. 분열을 하면 안 돼. 그 대신에 내가 뭐라고 했어요? 진짜 종이 아닌 건 쫓아내버려요. 요걸 분명히 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전에 좀 답답한 소리를 했어요. 가짜 종이 목에 힘을 더 주니까 그거 진짜 종인 줄 알고 그 앞에서는 굽신굽신 하면서 진짜 종은 잘 해주니까 아이고 그냥 업신여기고 막 되도록 무시해. 이게 눈이 어두운 사람은 왜 완전히 반대로 하는 거야. 가짜 종을 구별 못하고 쫓아내지도 못하고 진짜 종은 존경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들고. 그렇게 복을 못 받을 사람은 복을 못 받을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분별력을 가지라.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라. 정신을 바짝 차리라. 분명하고도 단호하라. 할렐루야. 기독교 안에 기독교인들이 희미하면요. 성도들이 희미하면 가짜가 판을 쳐도 몰라.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다 쏘고 넘어가. 그 다음에 가짜가 판을 치다가 나중에 뭐가 들어오면 이단이더라도 그것도 몰라. 기독교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하락하고 타락하면은 결국은 마귀가 그 와서 진을 다 쳐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고 저질화되고 분열화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엉망인 거야. 그래서 2000년 전에 유대교나 오늘날 기독교나 뭐가 다르냐? 오히려 오늘날 기독교가 범죄가 더 많을 수도 있다. 2000년 전에 유대교인들은 차마 짓지 못할 죄를 오늘날 교회 내에서는 주의종들은 얼마든지 더 큰 죄, 더 부끄러운 죄, 더 악한 죄를 더 지을 수도 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복받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남 따라서 어슬렁어슬렁, 뭐, 오늘날 교회들이 뭐 다 그러니까 그 남 따라서 가다가 같이 지옥 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들, 주님 앞에 중심이 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들이 주님의 위로가 되고 그들이 교회의 기둥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갈라지는 거 봅시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제 사람들이 갈라지기 시작해. 혈연 관계에 의해서 이제 뭉쳐 살아. 이씨, 예를 들어서. 이씨가 동네를 이루는 거야.
김씨, 그러면, 김씨끼리 뭉태에서 하는 거야.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박시촌, 이 혈연관계로 막 뭉치는 거야. 뭉태기로 막, 뭉태로 뭉쳐 살아. 이것을 혈연이라 그래, 혈연. 응? 여러분, 이씨끼리 모여 살다 보니까 동네를 이뤘다. 그거 괜찮아.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것까지는 죄가 아니야. 그런데 거기다가 완전히 담을 치는 거. 거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아유, 대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팔을 이루는 거. 그건 안 되는 거야. 여기는 우리 왕국이야. 예를 들어서. 왕국이라는 단어가 뭔지 생각해봐요. 여기는 내 나라야. 우물한 개구리처럼 담을 치고, 배타적이고, 네? 이렇게 나감으로써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라니까. 분쟁이 시작되는 거라니까. 마귀가 이런 걸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인간 사회에 또 교회 내에 분열을 일으키기 시작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혈연 관계를 벗어나야 돼. 초월할 수 있어야 돼. 육신적인 어떤 수준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거할 때도, 예를 들어서 집안이라고. 옛날에 선거하는데, 그거 이번에 군수 나온 사람 왜, 김머식이잖아. 우리 집안 아니요. 별걸 다 덜먹거려, 이제. 우리 고향 사람이잖아. 이래서 찍어줘. 아이고, 그러면 그냥 썩만 같으면 찍어주면 되는가? 예? 그 다음 내 마음에 들면 찍어주면 되는가? 누가 뭐라 한다고 돈만, 예를 들어서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찍어주면 되는가? 나를 값싼, 인생으로 전락시키면 안 된다는 거야. 또 따라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중심이 사람이 달라요. 일로 넘어가고 절로 넘어가고 그러다가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혈연 관계로 편을 가로. 또 무슨 육신적인 관계로 또 따로따로 뭉치고. 그러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분열이.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이게 살다 보니까 이게 언어가 조금 나중에 이제 달라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뭘로 의해서 분열이 시작되는가 하면은 언어에 따라서 또 분열이 달라져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늘날 교리에 따라서 분열되는 기독교의 분열의 예표야, 이게. 말이 서로 달라져. 무슨 말이에요? 교리가 서로 달라져. 성경을 해석하는데 서로 다르게 해석해. 그래서 막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분열의 역사를 가면서 보면 백지 가만히 있다가 성경을 연구하다가요. 전천전설이야? 아니야. 구천전설이라니까. 환란 전 이거야. 아니라니까. 성경 똑바로 봐. 환란 후에 흡어든다니까. 백지 그거 가지고 막 싸우기 시작해, 이제.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감정이 일어나. 너 엉터리라니까. 막 이러면서 나중에 엉터리라는 소리 한다다. 이단대 잘못하면 이단 소리가 막 나오기 시작해, 이제. 그럼 뭐요? 감정이 이제 너무 올라간 거야. 갈라져야지 뭐. 나는 뭘 받는가 하면은 서로 싸우는 사람들은 결국 갈라지더라. 난 그걸 봤어. 이거 법칙입니다. 싸우지 마. 싸우면 갈라지게 돼 있어. 그 다음, 갈라지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야. 예. 예. 그래, 그랬구만. 예, 할렐루야. 예. 처음에는 혈연 관계로 갈라지고, 뭉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언어가 다르면,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끼리 뭉쳐 살게 되는데, 그게 종교적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교리별로 종파가 생기더라고요. 누가 교리를 정해가지고 종팔로가 나누라 그랬어요. 교리는 사람이 자기 사상에 따라서 교리를 정리를 했거든. 그 다음에 사람의 사상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걸 교리를 취했다 그럽시다. 그 다음에 그 교리를 봤다 그럽시다. 그 교리를 봤다고 해서 그걸로 종파를 이룰 수는 없어. 여러분들이 이게 강조. 침례교 누가 만들어 그랬어? 하나님 만들어 그랬는데
너는 분열을 시킨 거야. 장로교. 성경 무슨 장로교가 있어? 누가 장로교를 만들었냐? 너는 저주받아야 돼. 넌 심판 대상이야. 누가 성경에서 장로교를 만들고 침례교를 만들어 그랬어? 교회는 하나야.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하나야. 이걸 알아야 돼. 근데 갈라져가지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우리 침례교야. 아이고, 우리는 장로교인데. 그래가지고 교회끼리 막 싸우네. 막 공격을 해버리네.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가 막히는 거야. 그러니까 분열하면 분열할수록 기독교는 저질화된다. 맞아요? 약화된다. 약화될 수밖에 없죠. 하나가 돼야 된다. 이스라엘은 1년에 3번씩 한 군데 모였다. 우리는 하나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라 소리 안 합니다. 침례교 끼면은 모여가지고 하나라 그러고 장로교 끼면 모이고 우리는 하나가. 아이고 장로교도 기분 나쁘면 또 갈라져 내일. 그렇죠? 그래서 장로교 안에서만 수백 파가 있어. 따라서 수백 파. 장로교 안에서만 수백 파야. 이건 난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또 그걸 또 연합한대. 그래서 모아가지고 해변에 잔뜩 받아먹고. 그 교단이 막 수백 개가 되는데 수백 개에 막 1년에 막 어떤 교단은 500만 원씩 내라, 뭐 1000몇백만 원씩 내라. 그리고 그걸 다 거두면 어떻게 돼? 그걸 또 어려운 교회가 뭐고 그걸 또 내려니까 교회에서 또 회비 내라네. 예? 개척교회든 가난한 교회도 회비를 또 갖다 올려야 돼. 한기총회 가입 안 하면 이단이다. 아이고, 무슨 이단 좋아하네. 그거 가입해야 무슨 교단이 권위가 있는 거지.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는 실컷 갈라놓고는 또 하나인치 하다가 싸울 땐 또 실컷 싸우고. 기독교가 얼마나 갈라졌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그 다음 봐요. 혈연으로 갈라진 것 같이 학연으로 갈라졌다. 그런 뜻이야, 이거. 학연. 혈연 다음에는 학연이 있어요. 학연이란 말은 사상하고 관계돼. 맞죠? 그럼 기독교에 연결시키면 교리하고 관계돼. 기독교도 사상이 있고 기독교 교리가 있어요. 근데 장로교 교리하고 감리교 교리, 성결교 교리가 조금 달라. 조금 달라. 예수 믿는 데는 똑같은데 교리를 조금 갈라놓고는 우리는 요겁니다. 갈라놔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교리라고 그 교리 가지고 왜 갈르냐? 그게 교회를 분열시킬 그렇게 큰 원인이냐? 네? 그렇게 큰 원인이냐? 네가 세례보다 침례가 맞다는 거 본 거는 잘하는 거다. 할렐루야. 세례보다 침례가 맞다. 그건 맞는 거다. 잘했다. 그러나 침례가 맞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교단은 만들지 마.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나 볼 때마다 교단에 하나씩 계속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 성령 세례 그거 좋은 겁니다. 요즘 성령 받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우리는 오순절날 받은 성령을 오늘날 받아야 됩니다. 그거 좋은 거지. 근데 그거 가지고 교단은 만들지 마. 장로가 교회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를 만들었어. 교회는 감독 정치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감독이라는 단어가 있어. 그걸 가지고 감리교를 만들었어. 또 무슨 교리를 내세워가지고 성결교래. 누가 성결을 안 해야 된다 그랬어? 성결을 안 해야 된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거룩해야 돼 있다. 그거 가지고 교단을 만들어버렸네. 그 다음, 전에 내가 그랬어요. 유명한 종이 하나 일어나면 교단이 또 하나 생기네. 그 종이 잘못한 거야. 여러분, 만약에 내가 유명하게 되더라도 나하고 뭉치가 교단 만듭시다. 그런 저주 같은 소리 하지 마시오. 절대로 나 밀어가지고 지옥으로 밀어넣지 마시라. 그 교단을 만들면 안 돼. 예를 들어 우리나라 큰 어떤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교단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죠. 그 다음에 칼빈이 얼마나 유명해요. 교단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죠. 요한 웨슬리가 큰 종인 건 맞죠? 그거 교단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루터가 얼마나 큰 종입니까? 루터 때문에 무슨 교단이 생겨났어요? 예? 아니요.
아니요. 루터 때문에 성공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루터 때문에 생겨난 교단이 있어. 따라서 루터교. 맞잖아요. 켈빈 때문에 장로교가 생겼어요. 웨슬리 때문에 감리교가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막 영적 거인이 하나 일어나니까 교단이 하나 생겨. 이건 저주다. 그래서 잘 생각해봐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거기다가 밑줄을 쳐야 돼. 네? 고린도서에. 예수님이 누가 나누라 그랬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 다음 그런 사람들 앞에는요, 그 그림을 갖다 딱 보여줘야 돼. 무슨 그림? 7 금초대 그림을 딱 갖다 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딱 갖다가 보여줘야 돼. 교회는 하나야. 모이기는 따로따로 모일 수 있지만은, 팔을 갈라져가지고 떨어져 나가면 안 돼. 특별히 싸우면 안 돼. 그 사람들은 전부 심판받게 돼 있어. 그건 저주야. 마귀가 시키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사상 자체가 어떤 교단의 사람은 자기 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요. 용 완전히 뭐 불교인 취급하는 것 같아. 이거 못된 사상들이 있는 사람들 봤어. 같은 목사들끼리 다른 교단이니까 완전히 눈빛이 이상해. 고약하다니까 그거. 못된 거라니까. 주님 보시기. 예? 아, 네. 그래서 내가 그걸 말씀한 거예요. 성도가 막 1000,000명이나 되니까, 예? 따로따로 모이는 거죠, 다. 따로따로 누가 뭐, 아이고, 1000,000명이 한 곳에 어떻게 모입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있는 데서 모여라, 그 말이에요. 예? 있는 데서 모이되, 남은 치지 마라. 다른 이름을 만들지 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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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느냐 그러셨어요, 성경은. 너희들이 따로따로 집회를 여기저기 장소 때문에 모이는 건 좋지만은 나누어지지 말아라. 다른 이름을 사용하지 마라. 예수교회지, 예수교회 밑에 내려가가지고 장로교는 뭐고 감리교는 뭐고 침례교는 뭐냐. 다른 이름을 왜 만들어놨냐. 이거는 주님 보시기에 절대로 심판받을 거다. 그리고 그 사상이 있어야 돼. 이스라엘이 갈라져가지고 서로 싸운 것 같이 오늘날 교회도 많은 교파로 갈라져가지고 싸우고 있다. 이스라엘은 결국 싸우다가 망했다. 기독교도 결국 싸우다가 망할 것이다. 싸우다가 안 망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싸우다가 심판 안 받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싸우면 심판받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분열의식이 없어야 돼. 우리는 하나라는 그 의식, 교파의식 이걸 내려놔야 돼. 나는 장로교인이다 이런 소리를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하나다. 한 몸의 여러 지체다. 할렐루야. 한 몸에 있는 여러 지체다. 지체가 여러 있죠. 아이고, 손들어 떨어져 나가고, 그거 뭐야? 끔찍한 거 아니야? 바른 발대로, 야, 손하고, 야, 너하고 나하고 달라. 너하고 나하고 협력할 수 없어.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 지체가 있으되 한 몸인 것 같이. 할렐루야. 너희들이 여러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것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은 분열의식이 사라지는데 지금도 계속 나누가 계속 지금도 싸우고 있네. 근데 난 그랬어. 한국에요. 정당이 뭐 자꾸 막 선거철만 되면 정당이 막 나눠주고 무슨 이름도 뭐 도무지 뭐 생전 못 들어본 이름은 막 생겨나고 막 없어지고 그러는데 그거 욕할 거 못 됩니다. 왜? 정당은 정당이지만 교회 수는요 정당 수보다 수십 배 더 많습니다.
이거 얼마나 창피한 건지 생각해보라. 교회는 원래 하나라 해야 되는데 정당수보다 수십 배가 교회 수가 더 많아, 교파 수가 더 많아졌어. 예. 그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혈연으로 갈라지고, 예? 그 다음에 학연으로 갈라지고, 교리에 의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지연에 의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연에 의해서 지역별로 또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종교적으로 한번 볼까요? 가톨릭은 다른 말로 세계교회다 이렇게 말을 해. 온 세계 종파가 하나밖에 없어. 근데 좋은 거 같지? 근데 그게 속에 들어가 보면 가톨릭은 교파가 없잖아요. 그래. 근데 기독교는 왜 교파가 많습니까? 그래. 가톨릭도 교파가 없다 그러면서도 엉터리고 안에 들다 보면 기독교는 교파가 갈라져서 망할 징조고 그래. 이 가톨릭이 전 세계 교파가 없어 하나야. 그런데 들여다보면은 오만상 모든 세계 종교를 다 섞어가지고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 완전히 혼합 종교, 마귀 종교라니까. 온 세계 종교를 다 섞으니까 이게 다 섞어가 한 개를 만들었으니까 뭐 더 이상 어떻게 갈라질 수도 없잖아. 가톨릭은 세계교회다. 이렇게 돼. 그런데 이 반작용으로 국가별로 이게 또 갈라지기 시작했어. 가톨릭은 권한이 굉장히 셌습니다. 중세 때. 가톨릭 교황이 지금은 뭐, 다른 나라 정치에 관여할 수 없고 뭐 발언을 할 수 있어요. 인권 문제가 있고 노동 문제가 있고 발언을 해. 그러나 자꾸 남 정치에 관여하다가는요, 혼나. 당신 뭔데 국내 정치에 관여하냐. 건방지다. 당신 종교나 똑바로 해라. 이럴 뿌리면 할 말이 없어져.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 교황이요, 어떤 나라 왕을 너 내려와. 그럼 내려와야 돼. 네가 왕 되고.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지요. 그리고 종교 역사를 읽어보면 그랬어. 이 중세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면 가톨릭이요, 정치에 막 관여해가지고 남의 나라 왕을 막 세우고 막 내려오고 막 그래버렸어. 얼마나 권한했었냐. 왜? 전 세계 사람들을 가톨릭 교인으로 잡아버렸으니까. 너 내려와가지고 안 내려 그러면 그거 완전히 그 백성들이요 전부 가톨릭 교인이야. 밀란이 일어나가지고 막 데모가 일어나가 뒤집어져. 그리고 일찌감치 내려오는 게 좋아. 이게 종교와 정치의 합작,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는 타락한 종교상을 보여준 거야. 그게 세계 종교라 그래. 그런데 이거 막 그러니까 국가들이 나중에 보니까 지가 뭔데 우리나라에도 안 되겠다. 종교를 따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 이 간섭 못하게 되겠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아까 뭐라 했어요? 영국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성공회가 일어난 거예요. 성공회. 가톨릭 신부지요. 교회는 목사지요. 성공회도 신부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가톨릭하고 기독교하고 딱 중간 모양이 성공회라는 거야. 근데 용어는 가톨릭 용어를 쓰고 있어. 미사 드린다 그러고 신부라 그러고 그래. 성공회는. 아니요. 다른 종교야. 예. 가톨릭도 우리 기독교 아니고 다른 종교로 봐야 돼. 예? 그런데 뭐 요즘 기독교 신문에 보면 가톨릭 이야기도 여기다 실어주고 기독교 신문에다가. 성공의 이야기도 기독교 신문에다가 실어주고. 다 할일 없는 놈들이구나. 쓸데없이 가톨릭 뉴스하고 성공의 기사를 기독교 신문에다가 왜 실어? 정신 나가는 자들.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고, 이 분열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독일도, 우리도 하나 만들자. 독일에 무슨 교가 생겼어요? 따라서 루터교. 그래? 덴마크도 가만히 있다가, 우리도 생기지. 자기들은 우리 가톨릭만 지배받냐? 덴마크 교회. 그리스도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막 다 만들었어. 그래서 세계 교회가 이제는 국가 교회가 됐어. 따라서 국립교회. 나라별로
나라에서 교회를 만든 거야. 종교를 만드는 거야. 엉터리야, 이거는. 어떻게 나라에서 종교를 만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야지.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그분의 몸을 이 땅에 세우셔야지. 어떻게 국가별로 반작용으로 교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종교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 이게 틀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느 국교회들이 보니까 국교회예요, 국교회, 국립교회, 국교회, 세계교회, 국교회. 국교회들이 보니까 영 시원찮은 게 많어. 성경하고 틀리는 게 굉장히 많아. 그 다음에 이 국교회들이 성공회나 뭐 루터교나 하는 거 보면요, 성경적이 아닌 것도 많고, 가톨릭에서 나온 것 같은데, 많이 따라해. 그냥 물이 아주 7, 80%, 8, 90% 물이 들었어, 아직도.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 보니까 저거 엉터리야. 저거는 완전히 저건 가톨릭이야, 저거 성경하고 아주 안 맞아.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보면 저거 엉터리일 거야.